그리운 얼굴들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사무엘하 17장 그리고 18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계획으로 실패한 사람과 또 도전해 오는 자를 용서하는 그 긍휼, 실패와 긍휼이 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부류를 볼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호위병을 거느리고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더니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계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여러분 짐작되시지요? 부모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업신여기는 이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설령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이 양반은 계명을 어겼지요. 부모를 공경해야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읽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진례를 하는 자입니다. 그러하여서 제사장은 바로 다리를 놓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아프게 했던 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성공하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병 고치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교양을 좀 더 쌓으려고 나왔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것은 후순위고, 먼저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압살롬을 기록하고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가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왜? 이미 압살롬이 아버지가 세운 재판장은 엉터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 공정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더 이상 아들과 겨루어서도 안 되고 모양새도 빠지고, 그러니까 후위를 도모하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감람산을 넘어 바후림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리고 지역에 하여튼 요단 강을 건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 지역쯤 있을 때에 압살롬이 지금 마음을 고쳐먹고 있을 당시에 그게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어떤 것으로 압살롬에게 제언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왕의 후궁들을 다 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윗을 지지하던 그 많은 백성들도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부자 간에 화해할 일은 절대로 없다. 다른 것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후궁을 그렇게 욕을 보였다면
두 부자 간의 화해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압살롬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마음 놓고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무렵에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군사를 몇 명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12,000명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00명만 주면 지금 쫓아가가지고 지쳐있는 다윗 왕만 딱 처단해버리면 옆에 있던 모든 군사들은 모두가 다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릴 것이고, 여러 사람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딱 처단해버리고 다 내 편 만들면 좋지요. 이렇게 아비도멜이 압살롬에게 제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는 다윗 편이라서 좀 섭섭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전략이 좋습니다. 지금 김정은이와 우리 대한민국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김정은이만 딱 해버리고 백성들 데려오는 것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 편이라 이게 아히도벨의 계획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실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그 요충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고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이 아무리 천대적인 그런 기지를 발휘하고 지혜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아주 그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모략과 지략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있다고 하니까 다윗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다 살았다 싶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설파하실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었어요. 너 대대로 너 왕위가 너에게, 너 후손들에게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계획한 이 계획은 12,000명만 내게 주면 내가 지금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지쳐있는 저 다윗 왕만 목을 깎아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가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대성공적으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는 순간을 이겨서 우리는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참모 한 사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히도벨과 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세가 지금 다윗에게 있다가 다윗이 너는 빨리 가서 압살롬에게로 가라. 거짓 전향을 해서 속으로는 다윗 왕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압살롬에게 가서 지금 나는 이제 아버지를 섬겼던 것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기가 막힌 그 신의 한 묘수를 두고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소리가, 후세는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대로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가면 다윗이 죽어요, 살아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소리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조언합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이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그대로 가면 다윗이 죽는데, 그러니까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지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쳐다볼 때에 하는 이야기가 이렇지요. 지금 다윗은 백전 노장이요, 그의 군사들도 노련한 군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새끼를 잃어버린 암콩같이 독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자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노려보고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압살롬의 새로운 군부가 생겨가지고 나라가 생겨나가는 이때에 그 전쟁에 가서 그렇게 체포하러 갔다가 도로 12,000명이 다 죽어버린다면 압살롬의 나라는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함께 있던 장관들이나 압살롬 쪽에 붙어있던 간신배들이 지금 아이도벨의 계획보다 후세의 계획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 그러면서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가면 다윗에게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니까 후위를 도모하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후세. 후세. 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자. 왜? 다윗이 어느 성에 있다, 어떤 지역에 있다 하면 그때 이래 전술로 우리가 떼거리로 가가지고 그 성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와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약에 올라 있는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 주신 막는 소리죠. 아이도벨의 계획을 막아버리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 분별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특별 계시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최소한 66권을 다 읽을 계력이 없다면 잠언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충분히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지 못했던 이 아이도벨과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 1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의 이 현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기게 주시옵소서. 아내에게, 정은이에게 트럼프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늘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될까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더 크게 해봐라. 너가 신이 주무시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지금 다방에 가가지고 미스기하고 커피 마시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불러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빼버리고 구하지 않아요 받지 못하였으니까 구하라는 소리만 가지고 여러분 구하는 일,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손해 같은 것 같은데 모자람이 없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지금 아이도벨을 지금 하나님이 죽이기로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리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을 물리치는데 죽음 누가 먼저 죽어요? 아이도벨이 먼저 죽어요?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먼저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압살롬의 행위가 잘못되었는 것이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고자 하시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었던,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었던 이 아이도벨의 그 모든 계략을 무산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때에 빠지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은 말짱할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7편 15절에도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지금 다윗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아이도벨이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압살롬에게 지원하고, 압살롬이 지금 정권을 잡으니까 한 자리 얻어 걸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는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흔들지 마세요. 뱀이 뭡니까? 사단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을 허물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이 필요한 분, 건강 필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건강 필요하지요. 또 물질도 다 필요하실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압살롬이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실패하도록 만드시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없어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 화려한 호텔의 그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가정적으로 찡그렁찡그렁 하는데, 그냥 다 찌그러져가는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먹는 그들,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없는 것이 그들에게 약간 불편할 뿐이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히려 시편 23편을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지금까지 온 것이 여러분 힘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보세요. 지금 요즘 뭐 우리 언론에도 보면 뭐 금수저, 은수저, 뭐라 하노? 동수저, 그다음 흑수저 있는데 압살롬은 어떤 수저에 해당됩니까? 금수저급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에 내 환경에 보니까 만사가 귀찮고 아이고 막 된대로 돼버리다. 캐스라세라 웃기지 마세요.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이면 저도 이짓 안 해요. 무슨 수를 쓰든지 수다가 방법을 안 가지고 제일 좋은 거 밤에 그 가로챌 수도 있고 남의 밤에 내가 손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생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지혜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릴 것이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도벨이 지금 그렇게, 만약에 다윗이 다른 적극이고 악한 사람이었다면 아이도벨의 그 묘하게 후세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후세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세의 마음을 지금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에
후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떤 여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바깥에는 지금 보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요, 또 하나는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성 바깥에 있어요. 그들이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희한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 바깥에, 예루살렘 바깥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압살롬이 있어요. 지금 새로운 군부가 들어섰어요. 새로운 왕조가 섰어요. 그런데 후세가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것을 여종을 통하여서, 이 여종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하손인지 주병자인지 김대진은 남자지요. 그래, 어떤 여종인지는 이름은 없어.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하여서 소식을 후세가 그 안에서 듣고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청년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없는데 이 상황을 후세가 여종에게 시키고, 후세가 여종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그 소리를 성 바깥에서 요나단과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접촉하는 것을 어떠한 사람이 보고 있어요.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요? 압살롬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청년을 누군지는 모르겠어,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한 청년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지요. 이 사람이 이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충성스럽고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보내서 쫓아가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발각된 것을 알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에 갔어요? 감람산으로 도망가서 그 바후림에 있는 어떠한 곳에 숨어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우물가에 들어갔어요. 그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참 중요해요. 여인이 중요하고 여인이 아주 나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두 제사장을 우물에 숨겨놓고 그 위에다가 그 어떤 뭐 전기장판인지 옷장판인지 모르겠어요.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 곡식을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딱 들어닥쳤지요.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과 같아요? 꼭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 숨겨줬던 그 장면 같지요. 그런데 그하고 달라요. 이 여인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군사들이 왔을 때에 여기에 지금 두 사람 들어왔지 않냐? 몰라요. 이랬으면 그 군사들이 전부 다 사사시 다 수색했으면 그 우물에 들어앉아있던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체포됐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니까 이 쫓아왔던 군사들이 요단강 건너가다니까 무시무시해요. 왜? 요단강 건너가면 누가 있어요? 싸움 잘하는 다윗이 요단강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가진 않고 쭉 보고는 그냥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지요.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 두 아들처럼 또한 이 두 제사장 숨겨진 이 여인처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했을 때에 그 군사들은 신실된 군사라면 요단강 건너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기무유기하는 자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밤에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후세가 뭐라고 고면을 합니까? 왕이여, 오늘 밤에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어떠하든지 빨리 요단강을 건너세요. 다윗이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이 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단을 다윗은
건너가 버렸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이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주섬주섬 자기 짐을 챙겨서 갑니다. 기분이 영 끈적지근하지요. 왜? 지금 여우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히도벨의 이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죽음은 곧 압살롬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내야 돼요. 성경 그냥 지겹다 하면서 제가 많이 이리 읽고 뭐 어떤 글을 읽고 어떤 걸 넘어가고 그럴 필요 없이 자세하게 보십시오. 면밀히 보십시오. 세밀히 보십시오. 통념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먼저 죽는 것이 아니고 아히도벨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시간쯤 되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 사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2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약간 알레고리한 그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요, 요단강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어디에 비유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면 어떤 것이 생각나요? 마하나임은요, 다윗은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 있어요. 죽을 고비에서 12,000명이 데려왔으면 거기서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죽을 고비를 건너갔어요. 건너가는 그 땅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압살롬 이 패거리들, 여러분 길앗 땅에 있는 이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될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압살롬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죽음을 건너서 살 수 있는 마하나임에 있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죽음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이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 죽어야 되는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압살롬이 유리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싸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실제로 지금 이 전쟁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압살롬 군대의 군사가 누구냐 하면은요, 아마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누구냐면 이 다윗에게 군사령관은 요압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아들의 군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아마사예요. 이 아마사가 누구고 요압은 누구냐? 요압이 바로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사는 또 요압 다윗의 누님의 아들의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마사하고 요압하고는 또 사촌간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헷갈리죠? 족보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은 사촌끼리 지금 장관이 되어서 이게 집안 싸움이고 나라 싸움이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발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압살롬이 권력에 취해서 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권력에 눈이 머니까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후세가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아히도벨이 말할 때 들었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도 지금 권력에 눈이 머니까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의 그 계략대로 그 압살롬이 작전을 미근적 하는 사이에 다윗은 아주 유리한
적전지에 딱 자리를 잡고 마하나임에 있고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자, 산 위에서 밑에 위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자를 무찌르기가 쉬워요. 올라가면서 싸움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지금 다윗은 유리한 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하시면요, 쫓겨나는 상황, 불쌍한 상황,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에, 유리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내 삶이 이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있는 그곳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불리해요. 이런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이제 서서히 힘이 쏠리고 있다. 비록 왕궁에서 쫓겨나서 창피하고 가는 그 길에 지금 시므이라는 놈이 와서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 비참한 그런 꼴을 당했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사람을 붙여주는 장면이 27절 나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다윗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마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아미엘의 아들 이 마길과 글로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나와요. 소비. 이 소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장 1절에 보면은요,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 이제 사절단을 보냈죠. 조문 하나 보냈는데 그 똑같은 한 배에서 나와도요, 그 선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한운이라는 게 형이, 소비의 형이에요. 이 나하스의 아들 이제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정탐꾼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수염을 반으로 자르고 엉덩이를 중동 골기를 다 내놓도록 했던 이 인간하고 다르게 이 소비는 항상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면 이익이 돼요. 이 소비가 지금 다윗이 유리한 때 도우러 왔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불리할 때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여버리면은 이 소비는 완전히 소비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불리한 조건에도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보나마나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추측으로 분명히 군사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로글림 사람 지역에 사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아니 이 세 번째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길이 누군가 하면은요, 9장에 보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로데갈 사람 마길이 나오는데 이때에 그 시바가 누군가 하면 시발이 아니고요. 시바가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머비보셋을 따돌리고 이것이 와서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한 무렵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머비보셋이 어디냐 하니까 아이고 그게 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지금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 다리를 다 절거든요. 그러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권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완전히 정권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그게 전 정권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다윗이 나쁜 사람 같으면 마길이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지금 그 머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고마운 사람 마길이에요. 이 마길이 다윗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전직 사울이 초대왕인데 초대왕의 가문이 몰락하고 다윗이 지금 왕권을 쥐고 있는데 전 정권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으면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더 유리한데 지금 압살롬 편을 들지 않냐고 다윗을 도우러 왔다.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되면 마길은 또 불리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르실레예요. 이 바르실레가요 19장 32절에 보면 연세가 뭐 우리 예원사님보다는 택도 없이 작지만 80이래요. 네. 그 어르신이요 부자래요. 그가 왕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모든 야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요 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지금 안 도웁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거 끼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가 이긴 편이 우리 편이다 그래요. 이긴 편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붙기 쉬운데 지금 전세가 굉장히 다윗이 불리해요. 쫓겨나가고 따르는 군사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후일에 다윗이 뭐 크게 다시 복귀하면 한 자리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요 지금 그 선악간에 분별하는 그 판단력에 자기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는 쫓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정말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이요. 정말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우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대가나 그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나갔던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생각하면요, 세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욥의 세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러지요. 실제로 그것도 친구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도 욥의 세 친구와 지금 다윗에게 찾아 나오던 이 세 친구라고 합시다. 이 친구, 세 친구와 욥에게 찾아 나왔던 세 친구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욥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나왔습니까? 욥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니까 문안하러 왔어요. 병문안 왔어요. 병문안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위로를 잘해요. 얼른 보면 위로를 하는 척하고 아픈 상처에다가 약을 이래 바르는 척하면서 훅이 파버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윗에게 왔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도와줬다가 나중에 다윗이 질 가능성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지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한 이 사람들, 어쩌면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게 압살롬의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국가보안법이지요. 지금 전 세계가 북한에게 뭐 도와주면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도와주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같은 동족이고 저 굶주리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도 저 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굶어 죽는 동포를 보고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그걸 또 도와주니까 이것들이 시원찮게 생각하고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앉고 자꾸 설득력을 또 만들고 있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 불리한 입장 중에서도 이렇게 야전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갖다 주는 이 모습, 다윗에게는 별로 많은 물자와 많은 군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세 분들이 천군만마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이런 환경이 내게 왔다라고 이런 의기소침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압살롬의 나라를 빼앗아서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새로운 활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다윗에게 있던 그 군사들과 압살롬에게 있던 군사들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장면이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8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배워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다윗이 살아온 생애 동안에는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능수능란한데 지금 전세를 보았을 때는 압살롬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 청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 소리는 죽이지 말라는 소리가 내포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 사람은 마음이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평소에 아버지가 못마땅하여서 이런 일을 자행하였지만 지금 압살롬과 또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 소리는 다른 군사들도 할 수는 있으면 덜 치고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전쟁이 이제 피비린내가 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사자가 2만 명이 생겼습니다. 2만 명이 적어요. 지금 대전 인구가 15만 150만이라고 하는데 150만이 죽으면 안 된대요. 자, 그저 세종시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2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인척들인데 이렇게 일어나지 아니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상자는 어떨까요? 죽은 사람이 2만 명인데 다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형상으로 지었고 모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였을까, 이런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선하게 바로 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폐일을 하고 다윗이 자기 자신이 이길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전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지금 다윗이 하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압살롬 군사와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직접 나왔지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 안 나갔어요. 요압 장군이 총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무엇이 보기가 좋았다고요? 머리카락이 엄청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너무 좋았으니까 원래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더 안 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지금 붙잡아 묶어가지고 노새, 오늘날 말하면요 가장 좋은 자동차를 비유할 수 있죠. 뭐 우리가 그 다른 나라 외교관을 만나러 갈 때 보면 가장 좋은 차를 내잖아요. 그렇듯이 이 압살롬이 가장 좋은 노새를 타고 가장 좋은 모습의 자기 장점인 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 노새를 타고 막 종횡무진 지금 칼 휘두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숲을 있는 쪽으로 노새가 달려가는데 그만 이 자랑스러웠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주인은 대롱대롱 달렸는데 이 노새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다윗의 용사들이 보고 창으로 찔려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왕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지 아니하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왜 단창만 찔러 죽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요압이 그 압살롬의 심정에 창을 확 뚫리니까 옆에 있던 군사들도 같이 죽였습니다. 그때에 안 죽여도 되는데 죽일 이유가
요압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거술로 도망가 있을 때에 자기가 데리고 왔거든요. 자기가 데려와서 압살롬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윗하고 관계가 또 안 좋아.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압살롬 말을 잘 안 들어. 잘 안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좋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설상가상 압살롬이 또 아버지와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네. 부대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만약에 산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요압은 어떻게 돼요? 아주 입장이 머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으니까 단순하게 끝내내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살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압살롬은 가장 자기가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되고 왕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이 요압은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자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요압 또한 다윗에게 죽어야 될 살신부에 올라가는 그런 비운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전쟁 가운데 다윗 왕은 굉장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이 끝나야 되고, 둘째로 압살롬이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때에 지금 우리 33장 아니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